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후삼년반에 있을 내용을 우리가 감람산 강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넷째인 다섯째인과 맞춰보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전 3년반은 감람산 강화에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었고, 첫째인 적그리스도의 출현, 둘째인 전쟁, 셋째인 기근, 지진, 인플레이션, 여기까지가 재난의 시작 전 3년반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 3년반은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넷째인으로서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이제 좀 어두운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다섯째인 그 넷째인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한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언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거냐고 이렇게 신원 기도를 하는 부분, 이 넷째인 다섯째인까지가 바로 우리가 후 3년반의 큰 환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후 3년반에 있을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람산 강화에서 그 후 3년반에 해당하는 내용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후 3년반에 해당하는 내용의 그 전반적인 내용, 특별히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내용만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감람산 강화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후 3년반에 있을 일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이야기의 부분,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타난 후 3년반에 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후 3년반에 있을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서 후 3년반에 있을 내용들은 그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것이고, 또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 3년반에 있을 내용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후 3년반에 있을 일들 역시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에 집중되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후 3년반에 대한 감람산 강화의 내용 중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언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한 것이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아마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상을 세우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이죠. 지난 시간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에 관한 본문만을 제가 보았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감람산 강화의 후 3년반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유대에 있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이따가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난 후 3년반의 예언을 보다 보면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이따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 후 3년반의 그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이것이 정말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정말 이렇게 긴밀하게 진짜 이렇게 intertwined 됐다고 하죠. 이렇게 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정말 이것들을 다 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성경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상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진짜 그냥 그대로 보셔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그러니까는 제3상 성전의 맨 꼭대기에 갑자기 난데없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따 또 보겠지만, 그러면 그거 보자마자 바로 산으로 가야 돼요.
급박한 거예요. 얼마나 급박하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가지마. 이것이 상징이 아니라 진짜. 왜냐면 재앙이 너무나 급하게 닥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가 그 예언서의 내용들이 있다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민간인들이 막 쳐들어 들어가는지를 보거든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는 물건도 뭐 지금 가지러 가지마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냥 이것을 어떤 상징으로 풀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이게 너무 급박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벤 자들과 이 젖 먹이는 자들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있어. 이 사람들 진짜 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안식일이 되면 이제 또 정통주의 유대인들 법 지킨다고 안 움직이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겨울이 되지 않도록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산으로 가야 되니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여러분이 이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때문에 얼마나 정말 그때 역사들 자료들 그리고 사진들 또 영상들도 조금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정말 처참해서 정말 이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될 수 있을까 싶은 정말 무서운 일들을 여러분이 그 홀로코스트의 그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그 트럭에 실려서 옮겨지는 사진들, 그들이 살았던 장소도 정말 처참하고 끔찍하고 정말 말 그대로 뼈밖에 안 남은 너무나 그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을 당한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에 의한 그 홀로코스트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자행되는 정말로 큰 환란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1장에서 조금 다르게 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또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빨리 가야 돼요. 산으로 가거든지 성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촌에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때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 칼날에 죽임, 칼에 대한 내용 넷째인 청황생 말 할 때 나왔죠. 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 청황생 말의 사건, 후삼야만의 사건이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감람산 강화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는 정말 초토화해버리는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데 지금까지의 역사와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라든지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라든지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 이것과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던 극심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부터 이러한 그 내용들을 구약과 그 신약의 예언서들에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함께 그 말씀을 짚어 드릴게요. 그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예, 이것이 바로 방금 읽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특정해 주는 거죠. 뭐라고요? 42달 동안. 42달은 3년 반의 시간. 즉 후 3년 반 동안에는 아예 그냥 이 땅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람산 강화에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을, 특히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일,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을 보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에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이 짧은 설교의 시간 동안에 뭐 구약의 예언서에 수도 없이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추려가지고 여러분께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께 정말로 부탁드리기는 이 기회에 여러분이 구약의 예언서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관점이 돼야 되냐면, 제가 두 번째 시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예언서를 우리는 미래주의로 읽습니다.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일정 부분은 과거에 성취가 된 것이 맞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보는 것이요. 그러면 구약의 수많은 구절이 아직 어느 정도는 과거에 성취되었고,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고, 어느 정도는 안티오코스 아피파네스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것이 전부 다 100% 성취되진 않았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나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래주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으실 때 예언서가 열리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단지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 로드맵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구약의 예언서들을 후 3년 반에 대한 예언으로 여러분 뽑아서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에 있는 후 3년 반의 내용을 예언을 한마디로 하면 야곱의 환란, 즉 제이콥스 트러블입니다. 제이콥스 트러블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후 3년 반의 예언은 사실 우리 이방인들 우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향한 예언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은 좋은 일들이 아니죠. 극심한 환란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야곱의 환란의 때, 제이콥스 트러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후 3년 반에 있을 예언을 한마디로 줄이면 야곱의 환란의 때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환란의 때는 구약의 예언서에 아주 자주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연결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환란에 대해서 재난, 오딘이라는 단어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3년 반을 오딘의 시작이라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고, 후 3년 반을 큰 환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오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오딘이라는 단어,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라는 단어를 7년의 시간에 가져와서 쓰신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후 3년 반에 있을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여인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후 3년 반을 대할 유대인들의 아픔을 먼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는 거, 정말 그때는 뭐가 위로가 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너무나 아플 뿐이에요. 그런 그 극심한 고통의 상태가 바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겪어야 될 고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 3년 만에 이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압제 가운데 정말로 무서워서 떠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아픔이냐,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거부해질려 새파래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언들을 읽으면서 후 3년 만에 있을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남자들이 이 정말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 군대가 제3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 진짜 너무 얼굴이 새파래지고 다 무서워가지고 손을 벌벌 떨고 있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정말로 유명한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의 때, 이것은 바로 후 3년 반의 유대인들이 겪을 극심한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휴거시키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 사로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각국에 잡혀가 있는, 그리고 산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승리에 입성을 하시면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이제 아주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자세한 예언이 사실 구약에 있고, 이거 진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구해내시는 그 저니와 그 여정과 그 발자취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말 그 모세의 출애굽과 같은 좀 놀라운 그 드라마틱한, 진짜 가슴 떨리는 그런 이제 여정이 펼쳐질 거거든요. 제가 그것을 너무 어느 정도로 자세히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이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본문으로 이것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후 3년 반의 예언은 유대인들의 일어날 일들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로 읽으셔야 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게 이제 청황색 말이었죠. 넷째 인이었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기근도 청황색 말, 넷째 인이었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이것도 청황색 말, 넷째 인이었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칼도 청황색 말이었죠.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도 청황색 말이에요.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이 막 또 이 책과 저 책이 막 연결돼요. 마지막 때 예언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진짜 성경 전체를 막 엄청 바쁘게 읽으면서 한 책을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통달하고 계셔야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에 있었던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에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에서 청황색 말에 그 넷째 인에 있을 일들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죠. 넷째 인을 떼시되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완전히 그대로 방금 읽은 에스겔 5장의 예언이죠. 그들이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아까 본 그 칼이요. 그 다음에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 이게 그대로 나오는 예언이 바로 에스겔 5장 12장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진짜 그 새벽마다 그 호텔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울었어요. 사실 이제 아침마다 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건데, 왜 나왔었냐면 이 에스겔 5장 12절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생각나는 것이, 거기에 갔을 때 제 첫째 딸이 이제 굉장히 막 열이 나고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약국에 갔는데 참 또 이스라엘 분들이 되게 나이스하시고 예쁘시고 잘생기시고 착하시고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 약사분도 그냥 너무너무나 나이스하신데 그냥 제가 이렇게 약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꾸 우는 거예요. 너무 저는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 사람들이 당할 고통, 이 사람들 근데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에스겔 5장 12절 때문에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난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요엘 2장 1절. 사실 요엘서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예언서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제가 이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날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얘기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엘서 2장에 여호와의 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모티브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이 아니에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왕으로 쓰일 때는 마지막 때 있을 일 전체를 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협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아니라 광의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있을 일들을 지금 여호와의 일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날에 대해서 그 후 3년 만에서 왜 이 날이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은 날이냐면, 왜 이렇게 캄캄하고 슬픈 날이냐면, 이는 강하고 많은 백성이 이르렀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한 정보가 요엘서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많고 강한 백성이야. 근데 이렇게 많고 강한 백성 것은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것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려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없었다라는 그 말씀과 또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서 2장 3절부터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줘요. 잘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아까 이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이 본문은 또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예레미야 30장에서 남자들이 막 너무 겁에 질린 모습, 막 허리를 손에 다치고 막 너무 무수하는 그 모습과 또한 연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유린하냐?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군대가 지금 이 요엘서 2장의 정보에 의하면 단지 예루살렘 성 전만 유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중에 있는 막 집들을 막 다 창문에 막 기어 들어가면서 유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지붕 위에 있었으면 빨리 지붕 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집으로 가지 말고, 밭에 있던 자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안에 있는 데는 가능하면 성 밖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엘서 2장 그렇게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엄청난 그 유린적 행위를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해 주시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 신약과 또 요한계시록과 이게 다 인터트와인드 막 얽히고 설키면서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말고 나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엘서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유린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가라는 산이 어떤 산이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의하면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에, 그곳에서 피할 자가 있고, 또 시온산으로 미처 피하지 못해도 예루살렘 경내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막 그렇지만
그러나 또 엄청난 핍박이, 그러니까 아까 본 에스겔 5장에서의 그 에스겔 5장 12절처럼 막 3분의 1을 사방에 흩어버리고 막 칼을 따라 빼면 막 그런 일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예언은. 그런데 요에서 2장 3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좋아하잖아요. 누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주여 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도 이제 주여를 부르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만, 사실 이 예언에 직접적인 이 예언을 받은 자들은 사실은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고통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는 그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 그 가운데서도 구원해 내시는 그 남은 자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예, 이어서 아모스 9장의 예언을 보면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후 3년 만에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아모스 또 9장 9절이 또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일어남 같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사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마치 우리가 체질을 해서 가벼운 곡식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채 안에 남은 곡식이 진짜 우리가 쓸만한 곡식인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아까 에스겔에서, 아까 예레미야에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면서요. 막 사방에 막 칼을 빼면서 죽는다면서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순교조차도, 그 안타까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받으시고 그 순교를 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 가운데 주시고,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잡혀가는 자, 그 감옥에 들어가는 자, 이들도 사실 하나님 체질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성경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오바댜에서도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요에서 2장 3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 요에서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오바댜에서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그 산은 시온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스가랴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아모스의 말씀에 의하면 체질을 한다는 거죠. 체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불같은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사실은 첫 열매이고 하나님의 첫 자녀고, 주님께서 불같이 연단하셔서 이들을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요에서 2장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었잖아요. 그 말씀과 또 스가랴 3장 9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진짜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실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되게 소수예요.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키파를 쓰고 이렇게 검정 블랙 앤 화이트를 입고 다니는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삽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처음에 간 곳이 텔아비브거든요. 텔아비브가 지금 이제 수도죠. 거기 가서 제가 상상했던 제가 성경 읽을 때 상상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정말 유행의 최첨단을 걷고, 정말 이제 어떤 성자도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뭐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저희가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웨이터를 전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거의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더라고요. 20대 아주 정말 잘생긴 그 남자 웨이터였는데,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전혀 이 신앙과 다르게 살고요. 어떤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완전히 너무나 엄청난 갭이 있고, 그 세속적인 보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키파 쓰고 막 그 정통주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한국의 유생들 진짜 몇몇 안 남은 그 유생들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고 아직도 유교 경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뭐 모세라든지 뭐 십계명 이런 지식이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동성연애 천지지요. 저희가 갔을 때에 그 텔아비브에서 그 세계 최대 규모의 그 동성애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근데도 하나님이 이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절대 포기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체질로, 스가랴의 표현에 의하면 진짜 불같은 연단으로, 금같은 연단으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 주님께서 이제 듣기 시작하시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 이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역사가 이 후 3년 만에 놀라운 그 고난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모티브라 그랬어요.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날에 그 유대인들의 재물이 이제 사방에 그냥 나누어 버리는 게 다 약탈되어 가는 상황이죠. 내가 이방 나라들이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요구당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에스겔 5장에서 조금 더 한 정보를 주는 거죠. 막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막 창으로 막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뭐 하냐면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요구당하고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사방으로 이제 감옥으로 잡혀가는 거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까 요에서 2장 32절에 어떤 부분을 읽었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시온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난 진짜 유린과 약탈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남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에게 있을 예언들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구절만 뽑아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있을 일에 대한 정보가 구약의 예언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좀 시간을 내셔서 좀 이 구약의 예언서를 찬찬히 이 미래주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왔지만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있을 예언이라는 그 관점으로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이 후 3년 반에 대한 훨씬 이해가 깊어지실 것이요. 그러면 이어서 후 3년 반에 있을 그 구약의 예언서의 내용 중에서 제가 뺀 예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니엘서이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후 3년 반에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예언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그 후 3년 만에 있을 예언에 대한 있을 일들에 대한 구약 예언서들의 예언은 한마디로 야곱의 환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이 후 3년 반에 있을 그 일들이 너무나 자세히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는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 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아주 깊은 그 예언들은 사실 이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를 예측하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시간적 순서로 해가는 내용을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의 이 사건장들을 다 끝내고 나서 주제장을 할 때 이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함께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일 것 같다라고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니엘서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다 빼고 적그리스도가 할 일들에 대한 몇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이제 적그리스도가 말로 지극히 거룩한 자를 대적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누구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은 이 후 3년 반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환란은 사실 감람산 강화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이제 몇 구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사실 성경이 집중적으로 후 3년 반에 있을 그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후 3년 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많은 핍박과 많은 순교가 있을 것이지만 진짜로 가장 극심한 환란과 그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때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때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뜻인데요. 제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할 수 없어서 이제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때라는 단어 제만이 쓸 때는 그냥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이죠. 반 때는 반년이죠. 그래서 도합 3년 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런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8장 10절 계속 보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예, 적그리스도가 할 일 중에 하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하늘 군대와도 대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군대 몇을 짓밟는다.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 하늘 군대 진짜 전쟁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구절과 함께 읽으셔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같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무슨 말씀이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그러니까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혹은 그 전에 영적 전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싸움의 결론은 요한계시록 7장에 하면 하늘의 군대가 이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땅에 밖에 세력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이제 내어 쫓겨요. 9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땅에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다니엘 8장에 봤더니 하늘 군대에 몇도 짓밟는다. 그러니까는 하늘 군대도 전쟁 가운데 약간 손실이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또 다니엘 8장 10절에 봤더니 하늘 군대뿐만 아니라 별들 중에 몇이 땅에 떨어뜨렸대요. 이 구절은 또 어떤 구절과 같이 보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2장에서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연결해서 보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를 조정하는 이제 사단의 군대가 영적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으니까 이것이 그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천사들을 함께 이제 타락시켜서 자기의 군대를 만드는 그런 그 마귀의 역사를 뜻한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어떤 유력한 견해도 있냐면, 우리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별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다니엘 8장 10절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몇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뭐냐면,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지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유튜브로 말씀 전하는 자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을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이들을 죽이고 멸한다라는 유력한 또 견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자의 견해였는데 제가 가만히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후자의 견해가 맞지 않나 그렇게 많이 좀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 중에 몇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이 정말 지혜 있는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가 그 영적 리더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들을 죽이고 멸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떤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것에 많은 확신을 얻게 되었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아까 읽은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래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자들에 대해서 다니엘 11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몰락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을 잡아서 지혜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몰락시킨다는, 죽인다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35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런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진짜 영적인 리더들, 지혜롭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자들을 특별히 잡아가지고 이들을 몰락시키고 이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8장 10절에 별들의 멸치 땅에 떨어뜨린다라는 말씀을 그런 지혜자들, 영적 리더들을 박해한다는 말씀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은 더 많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다시 나오는 말씀이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리고요 다니엘 8장 13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성소가 넘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짓밟히고 이 일이 언제까지가 될 것이냐, 이 제사가 넘긴 바 되고 이게 언제까지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2300주야, 2300일은 계산해 보면 1년을 360일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6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하시냐면 이 매일 드리던 제사가 그러니까 이제 전 3년 만에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2300주야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일반적이기도 하고 가장 건전한 견해고 가장 맞는 견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6년이 조금 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후 3년 만의 시간을 이제 앞당 줄이실 것이니까 이것이 7년이 다 안 채워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어떤 시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 드려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00일이 지났을 때 모든 역사가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모든 일이 끝나는 그 시간이 이를 것이다.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요. 다니엘서 8장 24절 후 3년 만에 있을 일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기서 이제 강한 자는 전 세계의 각국의 영적인 각국의 정치적인 리더를 이제 강한 자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한 자들, 많은 정치적인 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겠죠. 계속 보면요. 다니엘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이제 전 3년 만에 그 평화로운 때죠.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죠.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예, 결국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고 하지만 분명히 멸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중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대항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손이 아닌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할까요? 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이 연상되는 표현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죠. 그 돌이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라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그 다니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은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패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되겠지요. 예, 계속해서요. 다니엘서 9장 26절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은 예루살렘이고요. 성소는 제3성전이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냐. 예, 끝까지 전쟁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사실 등장부터 해서 이제 전쟁으로 시작을 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까지도 많은 백성들과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이제 황폐해서 이제 멸망하는 그래서 황폐할 것이 작정이 된 전쟁의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여기서 이제 다니엘 11장 31장에서 군대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우리가 아까 봤던 누가복음 21장의 그 군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여기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후 3년 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할 것이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 3년 반에 이 많은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우리가 용맹하는 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예언이 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엘서에서 봤잖아요. 그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고 일어나서 용맹을 떨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7절이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 우리가 아까 본 내용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적 3년 반의 시간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시간. 특별히 여기 성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는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권세가 특별히 완전히 다 깨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리고 그 시간은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가 일어날 때부터 2300주야가 지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아마 이 바로 구절이 후 3년 반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핍박의 의미를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후 3년 반에 이 연단과 이 시련이 허락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이 후 3년 반의 연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체질이라고 표현하셨음을 보았고 또한 금 같은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환란이 허락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후 3년 반에 있을 일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감람산 강화의 내용과 구약의 예언서들의 내용과 또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을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3년 반에 있을 일들이 또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3장의 내용을 제가 가능하면 구절별로 제가 이제 집중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